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와일드카드가 무엇일까요? 상황과 게임 그리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다재다능한 만능 카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킬 와일드카드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와일드카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용한 와일드카드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와일드카드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와일드카드라는 단어는 모든 스포츠들이 시즌 마지막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순위가 정해지는 순간 와일드카드라는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위라는 것이 지역마다 조마다 실력이 달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1등인데 그 팀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2등, 3등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지역에서 2등, 3등인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1등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과 각 조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팀이 정해진 다음에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를 정하고 승률에 따라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팀들끼리 한 자리 혹은 두 자리를 차지하는 와일드카드 경기를 진행합니다. 즉 포스트 시즌에 가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팀들이 이 와일드카드를 걸쳐서 전체 시리즈를 승리하고 우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와일드카드, 이 막는 카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 팀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팀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팬들이 와일드카드에 진출했다는 그 마음과 희망과 소망으로 그 팀을 응원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와일드카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사단과 함께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 지옥에서 영원한 그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와일드카드로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얻어터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더서를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 해방을 겪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페르시아라는 세상의 정복으로 인해 포로로 살아가는 삶을 그립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현재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예전의 왕들과 같이 권력을 잡는 그 순간 잔치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합니다.
잔치를 열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왕비는 와스디라는 왕비인데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와 견줄 만한 절세 미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왕은 술에 취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리따운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부릅니다. 나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와스디아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부르는 그 왕의 부름에 거절합니다. 만약에 평상시처럼 다른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와스디는 즉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왕비라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임보다 왕비의 자리에서 물려나는,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선택을 하였고,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이나 자신의 딸들을 그 자리에 놓이기 위해 심사하는 곳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를 공고하는 그 공고를 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비가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파워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넷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비와 후궁과 궁녀가 살고 있는 곳을 드나들 수 있는 곳은 넷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예나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더라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이런 넷이나 설거지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비를 뽑는다는 공고를 본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에 오르도록 그를 이끌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즉 왕비가 된 에스더는 그 순간부터 삶의 주도권이 자신이 아닌 운명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더의 인생이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닷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즉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의 자신의 삼촌이 죽음으로 인해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왕의 조소와 명령에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산수성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즉 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끌려가서, 에스더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이 아닌, 즉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끌려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일러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겼더라. 여기서 우리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아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이지만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정말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모르는데 어떻게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에스더의 전체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헤게의 눈을 바꾸셔서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뇌물을 쓰고 아부를 하고 대접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헤게에게 어떤 로비도, 어떤 대접도, 어떤 아부도 하지 않았는데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은혜를 베푼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결론밖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독교인을 만나는 순간도 있지만 비기독교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을 잘 못하고 나는 서투른데 그 비기독교인의 눈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좋게 여기는 마음,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나에게 선을 베푸고 내가 나를 도우려고 하고 나를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헤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에스더가 은혜를 입고 아름다운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무려 후궁 7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라고 감추라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포로의 민족인 유대인이 왕비가 되겠다는 사실 그 하나로 차별받거나 점수를 낮게 받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도움 그리고 비밀을 통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사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페르시아 같은 그 대국의 왕비가 포로의 딸이 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와일드카드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의 불빛을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눈에 띄는 성적, 결과, 행동은 없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는 간절히 소망하는 하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아주하고 때로는 변함없는 그날, 그 시간, 그 분초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유대의 포로의 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이나 고통 없이 왕비가 된 유대인의 포로의 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아, 이제는 안정되었다. 아, 이제는 평안하다. 아, 이제는 행복하다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어떻게 싸웠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첫 전쟁에서 만난 민족입니다.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승리를 맛본 유대인들에게 아말렉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힐 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아말렉을 사용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안에도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에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여기서 꿇어 절하되 이 말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가져갑니다. 너 모르드게, 너 유대인이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공격할 날을 정하고 하만은 철두철미하게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사고 권력으로 사고 자리로 사서 그 유대인들을 공격을 준비합니다. 하만의 공격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속통곡하며.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참 답답합니다. 베옷을 입으면 궁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베옷을 입고 그저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앞에서 엉엉 대속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민족끼리 모여서 로비를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할 이때에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한다. 무엇입니까? 모르드게 생각에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한다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수단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한다는 소식이 페르시아와 온 왕국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자신의 시녀와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이제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나와 상의하고 무슨 일인지 나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에스더의 부탁에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마지막 방법으로 에스더가 왕의 어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보냅니다. 그러자 드디어 모르드게가 입을 엽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이 진멸하라고 수산성과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현재 자신의 입장을 변명합니다. 모르드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왕의 명령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현실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 너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실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무엇 때문인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건지,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돌들, 풀들, 흙들, 꽃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방문합니다.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유다인 포로의 딸을 세운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부담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만 견디면 자신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지금만 견디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고, 지금만 견디면 앞으로 평안할 수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은 에스더의 삶의 위기이자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담이 우리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와일드카드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넘어서야 하는 부담감과 희망이 공존하는 경기를 치릅니다. 선수들의 하나의 실수가 경기를 좌우하듯 우리 인생의 경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2025년을 세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에 세미나를 다녀오며 제 안에 샘솟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선포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버티기와 공동체 성경 묵상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사실 저도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 후에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고 자주 듣고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로 잘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 이 운동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발견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밑에서 채색옷을 입고 띵가띵가 잘 지내다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애굽의 죄수로 살다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자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자신을 와일드카드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이 왕비가 되어야 하는지, 왜 왕비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을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렵게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살겠다는 각오가 아닙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 죽을지언정 내가 나의 민족을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결단이며 의지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모든 유대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결단입니다. 항상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았던 에스더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끝내는 유대인을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단입니다. 세상이 보여주어야 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 보여주는 것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도착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넓은 도로가 아닌 꼭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기 위해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면서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는 그 길 같습니다. 때로는 길이 좁아 위협하는 차도 있고, 앞에서 답답하게 운전하는 차도 있고, 뒤에서 가지 않는다고 하이빔을 켜는 차도 있지만 버티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어떤 시험과 어떤 고통과 어떤 훈련 중에도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의 귀한 와일드카드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방문했고, 그 방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도 어떤 시험과 어떤 고통과 혼란 중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귀한 와일드카드로 성장하는 미라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